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이 그분의 오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바로 초림에 대한 약속이 과연 구약 어디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그 신비한 예언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그 엄청난 깊이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그림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볼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을 쭉 읽다 보면 되게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긴장감이 느껴져요. 한쪽에서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아주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려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너무나도 겸손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거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점들을 순서대로 한번 쭉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첫 번째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결국 단 한 인물에게로 집중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인류의 첫 실패,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음,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소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첫 번째 약속 안에 이미 승리와 고난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뜻하고요. 반면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메시아가 겪게 될 고난, 바로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죠. 첫 예언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약속은 그냥 막연한 예언에서 벗어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점점 더 초점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정한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거든요. 와, 이 예언이 좁혀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아주 넓게 인류 전체를 향해 여자의 후손이라고 시작했다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의 예언을 통해 12지파 중 유다 지파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그야말로 콕 집어서 확정 짓는 거죠. 마치 거대한 깔때기가 딱 한 곳을 향해 모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메시아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만 예언된 게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의 통합입니다. 구약은 옛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거라고 했고요. 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의 뒤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거라고도 예언했죠.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요,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었죠. 특히 이사야서는 그 모습을 정말이지 가장 생생하고 또 가장 아프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 자체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죠.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안에 공존한다는 걸 암시하는 정말 놀라운 예언인 거죠. 이사야 53장은 정말 고난 예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언의 초점은 대신이라는 개념, 즉 대속에 맞춰집니다. 그가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 그의 상처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고통이라는 선포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예언이 얼마나 놀랍도록 세밀한가 하는 점입니다. 악인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지만 정작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마련될 것이다. 이 디테일, 복음서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메시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특정한 장소와 사건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언들을 좀 볼까요? 우선 탄생지는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그가 아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라고 예언했고요. 심지어 그가 배신당할 때의 몸값, 은 30개와 그 돈이 결국 어떻게 쓰일지까지 예고했어요. 이건 마치 시간여행자가 미래를 보고 와서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죠?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이 시편 22편은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흔하지도 않았던 1000년 전에 마치 십자가 바로 밑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외치신 첫마디죠. 1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탄식이 메시아의 절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표현은 십자가형의 핵심,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구체적인 묘사가 훗날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벌였던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통으로 짜서 이음매가 없던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졌던 복음서의 장면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한번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진짜 의미는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은 30에 팔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손과 발이 찔려서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수많은 예언이 단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모두 이루어질 확률. 이게 과연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단순히 미래를 맞췄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한 증거인 셈이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요. 다시 이사야의 예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 오래된 약속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입니다. 수백 년 전의 그 예언이 오늘 나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구약의 그 오래된 약속을 당신의 현재로 이어주는 문이 될 겁니다.